이 책은 위험합니다. 저자 본인이 머릿말에 직접 썼죠. 먼저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탄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믿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이 달라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과학을 신봉하던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정신과 의사 스카펙은 인간 심리 속에서 악한 사람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접근법 안에서요. 그러던 어느 날 찰린이라는 여성 환자와 4년 동안의 면담에서 알 수 없는 뭔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과학을 신봉하던 정신과 의사 스카펙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를 세상에 알렸는데요. 저자 본인도 머릿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쁘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인간 심리, 특히 악의적인 인간 심리에 대해 심층적 분석이 잘 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니까요. 저자는 찰린이라는 환자를 면담하면서 축사라는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나르시즘이었던 찰린은 본인만의 규율과 규칙을 만들었고 세상의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끝판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본인이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본인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큰 문제는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바라지도 않는 것을 주면서 본인은 베풀었다고 착각하고 사랑을 실현했노라 착각하는 정형적이고 완벽한 나르시시즘이었죠. 본인이 만든 규율과 규칙이 세상이 정해놓은 규율과 규칙보다 앞선 사람들의 정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녀는 이런 성향 때문에 직장에서도 항상 해고를 당했죠. 그런데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그저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뼛속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찾는 경우죠. 잠깐 자기계발과 연관 지으면 모두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이 말합니다. 또한 바로 전 영상의 내용처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찰린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찰린을 치유하는 과정만도 재미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그녀 이야기로 채워도 되었으나 그녀가 말한 축사라는 단어로 인해 저자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그 내용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찰리는 4년 동안 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이런 상태인 것을 치유하려면 혹시 축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축사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저자는 그게 무엇인지 탐구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퇴마의식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과학을 신봉하던 그로서는 전혀 와닿지도 관심도 아예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찰린의 나르시시즘이 저자를 항상 혼돈스럽게 했기 때문일까요? 저자는 다른 환자에게서 실제로 축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자는 악마가 실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신과 의사답게 악마의 정신 상태를 분석한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 바로 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한편 그는 탐구를 할 때 말라치 마틴이라는 신학자의 책을 모두 섭렵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와 만나서 축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 생긴 정신적인 결함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말라치 마틴이 말한 내용이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가 아닌 정신과 의사로서 치유 시도해보겠다고 공고를 냅니다. 총 3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첫 환자는 단순히 정신적 결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남달랐습니다. 겉보기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그들의 공통점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 본인에게 본인의 핵심 성격과 다른 부차 성격의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핵심 성격과 부차 성격이 따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부차 성격이 마치 의인화된 저항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그들에게 축사를 한다고 마음먹기까지 환자 각각 6개월과 9개월이 걸립니다. 정신의학자인 본인의 견해로 볼 때 계속해서 드러난 많은 발견 내용들의 총체적인 유형 및 종합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말라치 마틴을 불러 함께 축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자는 본인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마틴이 축사의 첫 단계이자 대개는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인 위장 단계를 깨는 과정이었는데요. 위장이란 귀신이 사람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위장이 깨져야만 축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저자가 말한 심리치료와 유사합니다. 먼저 환자의 심리치료를 위해 환자의 심리가 퇴행 과정에 있어야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기초 건설 과정과 같은 거였죠. 심리치료 과정에서는 이를 위해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축사 과정은 달랐습니다. 침묵과 일관된 거부가 그 과정이었습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매우 교묘하고 악랄하면서도 똑똑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하죠.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실제로 저자가 심리치료했던 찰린도 매우 똑똑하다는 진단을 받았었고 저자에게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했었습니다. 저자는 그녀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한 정신결함으로 생각했었죠. 축사의 과정에서 일관된 거부를 당하게 되면 귀신은 분노하여 스스로 위장을 벗는다는 겁니다. 또한 찰린이 저자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성관계도 지속적으로 거부했더니 찰린 스스로 4년간의 면담을 끝냈다고 하는데요. 저자에겐 지금 이 순간이 찰린과의 경험이 오버랩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다시 축사를 진행하는 장면으로 오죠. 환자의 위장이 벗겨지자 저자는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얼굴에서 사탄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을 봅니다. 그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경멸적인 웃음이었고 극도의 저기와 악의가 밴 표정이었습니다. 후에 저자는 그 표정을 흉내내보려고 거울 앞에서 시도했지만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온 힘을 다하여 몸을 꿈틀거리는 뱀의 모습과도 같았고 마치 물어버리려 표독스럽게 달려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틀린 몸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겨울잠에서 덜 깬 파충류의 눈처럼 둔탁스레 감겨져 있다가 마치 먹이를 잡기 위해 이따금씩 화살처럼 튀어나갈 때 그러는 것처럼 느닷없이 타는 듯한 증오의 시선과 함께 번쩍 떠지곤 했습니다. 축사가 진행되면서 정신의학자인 저자는 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반대하느냐?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지. 인간의 사랑이 왜 못마땅하냐? 나는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길 원해.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테니까. 계속 물으려 하자 환자는 너도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그것에게 창조적이거나 건설적인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고 순수한 파괴성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한편 저자는 정신의학자답게 사탄을 정신분석적으로 분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의문점. 왜 귀신들은 인간의 몸에 그토록 집착을 보이는가? 축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축사자는 환자의 몸 안에 든 사탄이 밖으로 나와 축사자 자신을 직접 공격하도록 의도하는 것을 저자는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시도는 실패합니다. 축사자를 당장이라도 죽여버릴 것 같은 분노가 뚜렷이 나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 악령은 그런 조건 아래서는 환자의 몸을 떠날 수 없거나 떠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 궁극적으로 환자 자신이 축사자가 되어야 퇴마를 할 수 있다. 혹은 사탄은 인간의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완전히 무력해진다는 것이다. 사탄은 인간의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악을 결코 행할 수 없다. 인간의 손을 빌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다. 사탄 스스로는 인간을 죽이거나 심지어 해롭게 할 능력조차 없다. 자신의 악마성을 행사하기 위해 사탄은 인간을 사용해야만 한다. 축사자를 죽이겠노라고 거듭 위협하지만 사실 그건 공허한 위협이었다.
사탄의 위협들은 언제나 공허하다. 그것들은 다 거짓말인 것이다. 사탄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거짓을 믿는 인간의 신념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저자는 그 두 환자가 귀신 들리게 된 것은 둘 다 우정에 대한 사탄의 거짓된 유혹적 약속을 받아들인 까닭이라고 판단합니다. 귀신 들림이 유지된 것은 그들이 사탄이 없이는 죽게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위협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우 재미있죠? 결국 생각이 본인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본인의 생각으로 귀신 들림까지 만들 수 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사탄에 대한 두 번째 의문죠. 이들은 사람을 가지고 노는데 특히 뛰어나다. 거기다 극단적인 나르시시즘 성향을 보인다. 본인 이외 모든 것에 아나무인이다. 이들의 말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자는 두 가지 다른 맹점으로 침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 사탄은 그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때문에 사랑이라는 현상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전혀 없다. 그것은 사랑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흉내낼 대상으로 볼 뿐 아예 사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털끝만큼도 이해하지 못한다. 희생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금시초문인 것이다. 둘째, 사탄은 과학도 이해하지 못한다. 사탄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신을 속이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사탄은 진리의 빛에 대한 증오와 자기 의지로 무장되어 있어서 인간의 과학이란 그에게는 아예 이해 불가능하다. 한편 축사는 잘 마치게 되었고 환자들의 상태는 좋아집니다. 환자들은 귀신의 목소리에 온통 둘러싸이고 휘감겨 결코 나 자신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이제는 나의 바깥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전에는 그 목소리들이 나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내가 그 목소리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치료가 혹은 축사가 완벽하게 된 것일까요? 이전보다 나아졌다면 좋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내면적으로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과 싸우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형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마이클 싱어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지켜보는 자로 본인을 인식하고 그 생각에게 안녕이라고 하라고 조언해줬죠. 그럼 그 생각이 없어지니까요. 저는 저자가 정신의학자이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뭔가 학술적인 내용을 기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축사를 경험하고 종교를 믿는 것을 선택하는군요. 축사의 전 과정이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거기에 홀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본인만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은 아마 사람 이하의 어떤 것으로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침묵과 지속된 거부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보면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본인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강요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화가 나기도 하는데 화를 내게 되면 그들의 게임에 빠져들게 되죠. 저자는 이 챕터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죄와 나르시시즘의 역학관계를 생각해 볼 때 악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그들 자신일 것 같다. 고 신해철님의 밴드인 넥스트의 라젠카 세이버스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탄식은 하늘을 가리우며 멸망의 공포가 지배하는 이곳 희망은 이미 날개를 접었나.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스스로 희망을 불태워버린다는 부분이 유사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책은 2003년 7월 8일 비전과 리더십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네요. 저자명은 스카펙이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심리 상담자로서 미 행정부의 요직을 맡기도 했던 그는 1978년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출간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신망받는 의학자이자 영적 상담자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나온 사례들 전부가 모두 교훈적인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 주변에서 피해야 할 유형을 잘 알려준다고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자가 머릿말에 쓴 것처럼 똑똑한데 위험한 사람이 본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네요. 전 영상에서는 다음 편이 멘탈 리셋이라고 했는데요. 멘탈 리셋이 구매한 줄 알았는데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월요일에 온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이 나왔습니다. 다음 편은 멘탈 리셋 전에 또 다른 한 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읽고 있는 책들 중 또 들고 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